패역한 세대를 향한 책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패역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을.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년에 대한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 누가 가장 큰 자에 대한 다툼,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이에 대한 시기, 또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분노, 그리고 혼합된 충성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변화산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한 3년, 이제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이 삶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먼저는 능력 부족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왜 이 귀신 들린 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묻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만큼 아주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첫 번째는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 주신 이 놀라운 능력과 권위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들떠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이 행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해야 됐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21절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음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난해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본은 이 말씀이 빠져 있지만 어떤 사본들에서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일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쫓아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조정민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도는 내가 부정되는 자리이고 금식은 내 생명이 부정되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정말 간절한 기도에는 금식이 포함되어야 돼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아니고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경험, 자신들이 행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험이 돼서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들을 아마 더 의지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에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잘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 받은 능력은 영원히 소유하는 선물이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으로 믿음,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받고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또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러한 순간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또한 기도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참 난감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쫓아낼 수 있다라고 아마 그 무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행하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아이는 발작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동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바라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러한 능력자로
믿으시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드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안 거죠. 그전에는 자신의 이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됐을 때 사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모임분은 아니었는데 한 선교사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도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분은 미종족이죠. 그러니까 아예 의사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뭐 환경이 없는 이런 곳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 현장에 원주민이 아픈 사람을 데려와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분을 고쳐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자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봤다고 하는 그 선교사의 간증을 참 들으면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인생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보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을 참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사랑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뭔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셔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누가 가장 큰 자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판에는 한 사건이 빠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낚시를 통해 가지고 물고기 입술을 여니까 그 안에 이 반세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희 형제한테는 성전세를 내줬는데 우리 고인호 형제님한테는 성전세를 안 내주면 우리 고인호 형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편애하시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 어린아이를 고치실 때도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시고 또 지금 이 사건 전에 변화산에도
세 명만 데려가시니 남아있는 9명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편애하시나? 우리는 사랑 안 하시나?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세 명의 제자는 얼마나 이풍당당하겠어요. 너네는 못 갔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갔어.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당시까지도 제자들은 베드로를, 우리가 베드로가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를 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리더십으로.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정말 수제자로 인정했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너도 그만이고 나도 그만인데, 응? 그런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생각하기를, 귀신은 우리만 쫓아내야 되는데, 응?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리안 맥도날드 형제님은, 모든 제자들은 그러한 배타주의, 영적인 능력과 명성에 대한 독점을, 그러한 경향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같이 일을 했던 저희 모임 형제는 아니고, 뭐 지금도 연락을 하는 이제 형제가 있는데 미국 변호사예요. 근데 그 형제는 성결 교단 출신입니다. 그 형제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형제는 저희 모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냐면 그가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체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모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 형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너희 모임 참 좋다. 하지만 너희 모임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역사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충고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임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른 교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자체가 지금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나를 위하는 자면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협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기심과 교만입니다. 야고보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아하고 축하해주는 그러한 마음보다 마음속에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시기심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잘 되면 교만한 마음이 먼저 싹 트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시기심과 교만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었던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 4절로 5절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시기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또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은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워런 예수비는 그분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의 표본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이를 모범으로 줬냐면 아이는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도 거절한 마을에 대한 제자들의 분노가 이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죠.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들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별명을 했어요. 우레의 아들들.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노의 사람이 쉽게 막 화가 치밀어오는 기침에 물타오르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 안에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 산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믿고 지금도 사실 사마리아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심 산이 자신의 성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 여행객들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것이고 그들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를 만나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들을 벌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어제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저녁이 좀 늦었습니다만 특파원 보고를 참 보면서 특집으로 우크라이나 이렇게 사태를 이야기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전쟁이 무섭다고 방공호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참 울부짖음과 아빠를 전장에 내보내는 어린아이가 아빠가 떨어지기 싫어서 지금 전 국민 동원령이 내렸잖아요. 남자는 탈출할 수 없어요. 전쟁에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그런 것을 참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참 긍휼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고 기도가 되는 그러한 마음이 참 들었어요. 전혀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역사를 설명하는데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핵 보유국이었어요. 가장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나라였습니다. 근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핵도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토를 침범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러시아 푸틴이 말하는 것은 옛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야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즐겨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훈련 부족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로 먼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입니까? 나로 먼저입니까? 아이러니하죠. 반대되는 두 단어가 같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로 먼저라는 말이 뒤에 붙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 되는데 변명이 나옵니다. 나로 먼저 무엇인가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훈련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후보생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주를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이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 서기관이. 그 서기관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올랐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가 잘 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을 예수님은 여우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상징은 독수리였습니다. 이 헤롯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다 이 세상의 분깃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편안한 안식처와 편안한 그러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무 분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머리 둘 것도 없고 머리 굳을 거 없는 그러한 처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잘 곳도 없는 그러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 예수께서 택하신 삶과 그러한 사역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삶의 편안과 안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익숙한 생활과 편한 잠자리를 버려야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삶에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옛날에 한 좀 나이 지긋이 드신 형제님이 참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름 참 공감이 되긴 했어요. 요즘에 젊은 형제자매들은 시설이 열악하면 불평한다. 어디 캠프나 뭐 어디 이렇게 이제 잡아오면 옛날에는 뭐 옛날에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저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옛날에 이 호남 지역 그 연합 캠프하면 여름에 캠프하면 그 남원에 그 운봉산 거기에 텐트를 치고 1박 2일인가요? 1박 2일 아니 그게 아니라 1박 2일에 텐트 치잖아요. 이 텐트를 치고 나이 드신 분들만 좀 거기 무슨 조그만 방이 있어요.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만 거기에 기거하고 이 텐트를 치고 제가 거기에 몇 번 갔었는데 한 번은 형님 계셨는 거 모르겠는데요. 태풍이 몰려와고 막 비가 막 다 철수해야 된다고 아니면 다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밤에 새벽에 막 철수 막 텐트 다 걷고 막 철수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요. 별로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형제자매들 별로 못 만났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형제자매를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에 감사하고 함께 있음에 즐거워하는. 그런데 요즘은 시설 때문에 시설이 열악하면 좀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인생이에요. 첫 번째 제자 오고생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면 불편해져. 편안한 삶을 생각하지 마. 그리스도의 삶은 불편한 것이야. 두 번째 제자 오고생은 특징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라고 우리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로 먼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를 상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는 사실 두 가지 분별이 있습니다. 진짜 지금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장례는 매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유골을 다 다시 1년 후에 수습해서 가족장으로 다시 안치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두 번째 1년 후에 부모님의 이 상을 모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나의 소원과 관심사가 우선인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선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긴급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실제 죽은 사람이고 자기의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오늘 희생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따르기로 자원했지만 길을 돌아보는 제자 후보생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표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그 밭에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좌우 뒤를 살필 것이 아니라 앞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지 않게 됐을 때 돌이나 나무 뿌리에 부딪혀 쟁기가 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랑을 똑바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작물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마도 순간적으로 뒤를 흘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뒤를 흘끼 쳐다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광야에 되돌아갔던 예전의 삶을 여전히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이, 뒤에 남겨져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을 여전히 바라보는 삶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리안 맥도날드 행자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믿음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반대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뭐냐? 세상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대를 여전히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 말씀에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굳게 결심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결심하십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그분의 삶을 뒤쫓아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고는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옆을 바라보거나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높은 곳에 서라고 속삭입니다.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지금 투자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길들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불행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등과 고민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갈등과 고민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요, 그분과 동행의 길입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인생의 6개월 지상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의 삶도 우리도 여전히 그분이 걸으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심으로 한 주도 매 순간 내가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순간에 다시 십자가를 부여듣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군산군 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걸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길을 걷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이고 주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삶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는 그러한 분들은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그 믿음의 길들을 풍성스럽게 잘 걷는 우리 군산 보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